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마음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가 많고, 특히 우리 장로교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라 그러면 주로 은사와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신비주의와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좀 우리와는 거리가 먼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보게 되면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 세례를 위해서 오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정말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우리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성령이 누구시며 성령의 역할이 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마음을 지닌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할 때는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감 속에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지 딱 마음 먹고 있는데 방문을 여시면서 아버지가 야, 공부 좀 해라 하면은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공부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부모님이 공부 안 한다는 잔소리를 하시면 공부를 안 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상처가 난 거예요. 인간은 내가 좋아할 때, 내가 사랑할 때 해야 행복한데 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그것은 바로 한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앞에서 노는 모습, 플레이, 영어로 플레이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가 같이 있는 그 자리에 모래밭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과 함께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플레이,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달러가 올라갈 걱정도 할 필요 없고, 기름값이 올라갈 걱정도 할 필요 없고,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아빠 엄마 앞에서 플레이하는 모습. 신앙인은 누구인가?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플레이에서 철자 하나를 바꾸면 플레이가 프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 앞에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자리인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풀을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기도와 그 프레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며 사랑하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플레이와 프레이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의무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인데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왜 나에게 신앙생활이 예배와 기도와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됨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밥을 식사 대접을 받을 때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분이 저에게 식사를 사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얘기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목사님, 제가 밥을 사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저희 부모님이 하도 목사님 대접을 하라 하셔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예배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억지로 마치 사주기 싫은 그 식사 대접을 받는 그 마음. 우리 신앙생활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모든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야 기쁘잖아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돌아본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할 수 없이 그냥 부모님의 눈치, 목사님 또 오늘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찬양,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감격 속에 아빠 엄마의 그 사랑과 아빠 엄마의 그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아니면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마음이 어렵습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돌이켜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불평, 원망 나오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 밴쿠버에 주일날마다 참 이 아름다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참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 감격, 지금도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더 쉽게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력의 상실입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가수가 노래를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가수의 생명력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물질과 성공과 이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면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에 우리 모든 인간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은 나는 필요 없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상실이 되고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의 능력과 기쁨들이 사라지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주장하는 삶의 가치관, 내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아내와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교회도 친구들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안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잃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괜찮아요? 솔직한 고백,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세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세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섬기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세요? 이것이 왜 힘드냐 하면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 전환 아닙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우울한 마음이 좋아지고 상했던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음악회 한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수술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모든 세상 인류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프고 있었습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 그 고통 속에 우리 주님 오셔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조금 몸이 아파서 의사를 만나기 싫어서 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잔꾀를 부렸죠. 그리고 약사를 찾아가서 이런 증상인데 약 하나 먹으면 되지 않겠냐 하니까 이 약사가 하시는 이야기가 의사를 만나세요. 의사를 만나세요. 제가 너무 힘든데 그냥 약 하나 안 됩니까? 참 저도 어리석죠. 할 수 없이 약을 안 주니까 의사를 만났죠. 의사가 딱 보니까 딱딱 집어내더니 약 이거 하나 드세요. 이틀 먹으니까 다 나았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병과 약은요,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돌팔이 나를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성령을 드셔야 됩니다. 성령. 성령을 드셔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드신 분들은 알아요.
성령을 먹어야 더 이상 사람 탓,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불평 사라집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인생이 보이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이 땅에서, 짧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성령은 안 드시고 자꾸 물질을 드시려고 그러고, 자존심을 드시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 나오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잘못 드시는 겁니다. 성령을 드셔야 됩니다.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도 너무나 귀한 건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뭔지, 지금 가나안 여인이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비유는 장로들의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와 한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에는 두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은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치유받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종교인들과의 이야기로 한꺼번에 뭉쳐진 그런 이야기 속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왜 이 장로들의 전통과 같이 묶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는 종교의 목적은 나는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지배적인 유대 사회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여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 오늘 우리 사회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하여 마가는 경고한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진정한 믿음 생활의 의미가 뭐냐? 목회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부엌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진정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당하고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그 한 연약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이 앓고 있는 그 병, 더러운 귀신, 그 어려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종교인들은 멀리 감치 서서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따지고 비난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이 여인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 같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전혀 아무런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아픔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라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러 왔지 개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동물 취급했거든요. 우리 주님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인정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도 토를 달 수가 없죠. You are right. 당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물 봐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의 그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하여 부정하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이 나오죠. 그러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얼굴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주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첫 번째로 자각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를 자랑하고 인간의 잘남을 자랑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인간이 섰을 때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엎드리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절망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냐,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냐.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지 않다. 부정한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누구를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인을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한다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여인의 딸이 어떤 귀신의 특별한 역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라기보다는 이 더러운 귀신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부정한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그 상태를 가리켜 마가는 종종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얘기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간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모금으로 인하여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체가 더러운 귀신으로 말미암아 부정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처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부정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주님이여, 내 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감추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나를 향해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래봬도 3대째 신앙생활은 가정이요. 이래봬도 내가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딸이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째 섬겨오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프라이드가 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누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본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 주님 앞에 내가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히는 삶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이요,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경험하는 그 사람, 이 처절함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나의 인생,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 주님은 입으로만 사랑하고 내 양파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종교인들은 말만 하죠. 따지기만 하죠. 속으로는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인데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소경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렸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벙어렸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돈이 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좋지 않은 직장,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땅에서도 정말 사람들의 그 무관심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그 여인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 주님 사람 차별 안 하시니까 도리어 가장 낮은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의 기도를, 간청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내 딸을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자식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아픕니다. 딸이 아픈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말씀은 종교와 전통으로 찌들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데 잠이 오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 아빠 엄마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우리 자식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나안 여인처럼 엎드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가득 차야 하는데, 잘난 인간들이 전통과 종교를 자랑하여 사람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여 생명 공동체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질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복음에 등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의 딸이 아파요. 육신으로 아프든 정신적으로 아프든 주님을 잘 몰라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 체험하는 사람으로 그 어린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밴쿠버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밴쿠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가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열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열방을 바라볼 때에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해서 불평원망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건강이 있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영광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더 문제는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종교, 이 전통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어 그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요, 오늘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기도의 응답처럼 따라 평안히 가라 나음을 얻었도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아픈 마음, 우리 아픈 육신, 아픈 삶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힘듭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경건한 부모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과 구원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